예, 분노가 내려간 자리엔 슬픔만 가득합니다. 분노가 내려간 자리엔 슬픔만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헌금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냈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무 내용이 절절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분노의 무익성이죠. 분노가 내려간 자리에 좋은 거 남는 게 아니라 슬픔이 남더라. 분노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죄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죄가 뭐냐면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대개 이제 두 종류 때문에 분노하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다 깨지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분노가 많이 줄어든다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온순해 보여도 자꾸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죽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예요. 그건 자아는 또 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인정을 안 하죠. 20절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분노는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죄하고 똑같은 거니까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젓가락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분노는 자아니까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속히 하고 더디하라 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분노는 서두름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대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못 견뎌하는 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사춘기 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럴 때 그 자녀에 대해서 분노를 못 견뎌요. 그래서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할 때 저한테 분노할 건 없잖아요. 기도 부탁하면서도 분노가 있어요. 그 아들 얘기만 하고 연상만 해도 뭐 못 견디겠는가 봐요. 막 물 마셔가면서 막 자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게으르대요. 이렇게 게으른 놈이 있냐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자고. 그리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문 쾅쾅 닫고. 그리고 짝다리하고 한 번도 양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양쪽에 둔 적이 없대요. 다리 덜덜덜 떨고. 저 눈빛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저게 엄마 쳐다보는 부모 쳐다보는 눈빛이냐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언젠가는 될 건데 서두르는 거죠. 아직 사춘기 한복판에 있는 애한테 그 서둘러서 뭐예요? 그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많아요. 저절로. 그때만 그런 거거든요. 호르몬의 현상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서두르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인내하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봐도 10년은 걸렸어요. 10년 뭐 저 이제 애누리 한 겁니다.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변화시키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잠깐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를 가보니까 참 좋아진 성도들이 많아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싶은 말 안 하더라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깬다라는 거, 이게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 뭔지를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힘들어는 해요. 근데 참더라고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인정받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야 말아요. 나는 뭐 말은 하지만 뒤끝은 없어. 폭탄 던져도 그 뒤끝은 없다고 똑같은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그게 뒤끝인 걸 모르고 자기한테만 시원하지 상대방은 다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두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분노는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있더라도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죄로 그러니까 행동이죠. 또 하나는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어기면은 그 자체가 분노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분노가 올 때 그 옛날 표현에 의하면 90%는 억제합니다. 이게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노가 오더라도 표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분노하면 그걸로 인생 끝나니까. 그래서 교육이 뭐예요? 교육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분노 억제하는 법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분노 억제를 잘하죠. 그죠?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억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뭐 에티켓이겠죠, 그거.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막 화내요. 그죠? 막 때려 부시고 막 어떤 때 주먹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도소 가보세요. 다 분노 억제 못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피동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을.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화병. 그죠? 이거는 처리도 못하면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근데 이게 근본이 자아 때문에 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생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게 요즘에 또 나오는 또 중요한 말이죠. 갑을 관계,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의리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며느리라 그러면 나는 의리기 때문에 이걸 권력 관계를 해석하면 너무 좋거든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실질은 죄인인데 마귀가 교묘해요. 죄인을 슬쩍 피해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놈만 잘못인 거야. 그렇다고 해결이 돼요? 다 죽는 거죠. 결국은 이 화병 생기면요, 이 마음의 병이 생기면 뭐 이렇게 남에게 표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병 생겨요. 위궤양,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생기고. 그 어떤 한의원 그 평가에 의하면은요, 53% 늘었대요, 화병이. 이건 뭐 양의학 가면은 화병이랑 안 그러니까, 그죠? 한의원 가면은 53%가 늘었답니다. 그런 거죠. 자아 때문에 그래, 자아. 오늘 성경은 이것이 결코 갑을 관계, 뭐 권력과의 관계,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라 네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서두르고 화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인격이 좋아. 나는 잘 참는 선생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애들한테 쪽지를 주면서 불만이 있으면 적어내라고. 근데 뭘 기대했냐면 불만이 있을 턱이 없지. 이런 기대를 하는 선생님 아시겠죠? 자기는 너무 선생님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애들이 뭐 불만 적어내니까 적어내더래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참을 수 있더래요. 좋은 인격의 선생님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녀석이 써낸 글에 화가 폭발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화낸 적이 없는데 자기는 화낸 적이 없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화내지 마세요. 그거에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하면서 화를 버럭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어요. 자기는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지만 얼굴에서 표정으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화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렇게 이게 한으로 남는 거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이고. 사람들은요, 이 자아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분노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못 견뎌서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날 좀 봐달라. 참 불쌍한 표현이거든요. 날 좀 봐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 떠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나 이제 교회 떠난다. 교회 떠난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남은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그 협박이거든요. 그리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떠날 수가 없잖아. 뭐 죽으나 사나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맨날 자기가 아프다는 걸 표현해요. 나 아프다. 특별히 뭐 나 우울증 걸렸다. 심적인 협박이죠. 그럼 주변이 어렵잖아요.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못 건들면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병적인 현상이거든요. 건강하지 못해요. 사실 이거는 주변에서 잘해주고 다독거려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있으려니, 이게 지금 속에 맹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죽이지 않고 묶어놓지 않으니 자기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아인데 자기가 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맹수가 풀려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게 사실 뭐 분노 다스리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임아웃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21절 보니까 여기 앞부분은 이거죠. 자아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분노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부에 있는 내 자아가 문제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NIV 같은 데는 humbl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작용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받으라. 타임아웃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팀 켈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공격이라도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것처럼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할 때 이게 과도하다, 부당하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 말도 안 된다. 지가 뭐 한다고 저래? 뭐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근수근 소문이 나거나 막 이러면은 화가 난다고요. 지들이 뭐 한다고 저래? 사실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게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이거는요, 그들의 비난이 도움이 된다 그 뜻보다도 타임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그 공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대적이 하는 얘기에도 맞는 거 있지 않나. 시므이가 막 다윗 저주했을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시므이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에 한번 신경 써봐라.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과도하다 그러면, 부당하다 그러면 저 악을 선으로 갚을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잖아요. 이때 다윗의 태도가 뭐예요? 타임아웃. 그죠? 이렇게 일시 멈춤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 분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거다. 대안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계속이에요. 한 번 충만이 아니라 이례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밀려올 때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게 만들라는 거예요. 일하시게. 성령께 맡기고. 그게 기도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0%가 비탄의 시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게 답인 거예요. 억울할 때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다 되잖아요. 타임아웃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타임아웃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시편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시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고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만들니까 분노를 안 가죠. 성령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분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걸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 욕심에 막 떠드는 거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흔들리지 않죠. 몇 년 전에 신학생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경우가 있죠. 신학생이 도둑질,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신학을 하면서 뭐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물건 집어가냐고.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였는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물건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났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뭘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죠? 뭐 옛날에 중국 같으면 뭐 아이폰을 갖고 싶을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폰 하나 꼭 갖고 싶은 거죠. 여자분 같은 핸드백, 어떤 핸드백 막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거 안 사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남자도 어떤 자동차, 그러면 뭐 다 잊어버리고 뭐 다 망해도 그거 사고야 말죠. 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죠. 내가 뭐 하나 미친 짓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거 외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거 외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타임아웃. 욕심이 이끌어가지 않고 타임아웃.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생각을 주신다고요. 인간이 이렇게 바보는 두 종류 바보가 있는데, 이게 주식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가장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할 때가 언제냐면, 첫째는 fear, 공포예요, 공포. 공포에 사로잡히면 막 이렇게 멋대로 행동을 해요. 또 하나는 greed, 탐욕.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왜 저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때 있거든요. 이때는 아무런 행동과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는 가능하다고. 근데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걸 아나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이라고 그걸 아냐고요. 누가 옆에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요. 이건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타임아웃을 선언한 거예요. 기도해보고요. 그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안 보여라는 행동을 안 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억울한 일들, 그 많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 쳐다보고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하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곳으로 타임아웃하면서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다는 거죠.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타임아웃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을 바꿔줘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할 때 그 포로들 뭐 한 7년, 8년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원망과 분노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죽었대요. 그 절망이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못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근데 거기서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막대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러면 약간 소리 나잖아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기타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기타 배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걸로 누르는 연습해가지고 피아노 배운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다국적군이잖아요. 거기 잡혀온 사람들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5개 국어를 배운 사람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망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만에 갔다가 비행기가 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뭐 6개월 동안 못 오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이 대만에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거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럴 리 없겠지만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죠. 아버지가 그 몽골 선교사님이잖아요. 할 게 없더라는 게 할 게. 그래서 학교 갈 수도 없고 뭐 몽골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놀면서 기타 치다가, 그죠? 지금 뭐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노했다 그러면 이거 뭐 부모가 몽골 선교사지 우리는 뭐야? 몽골에서 이 꼴이 뭐야? 그랬으면 애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힘들어지는 건데, 그죠? 그 거울도 보지 않고 원망도 안 하고, 그죠?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그 둘이 화음 맞는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몽골에서 사막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둘이 얼굴 쳐다보고. 그러니까 악동인데 뮤지션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고 살아야죠. 그 분노는 파괴적인 겁니다. 분노는 오래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면 그게 염려, 두려움이거든.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행동 안 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MW잖아요. 블레싱, 축복받으면은 그 다음에 미션, 월십, 사명과 예배, 이건 행동이잖아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요. 지금 다 뭐예요? 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그걸 미션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기서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여기서 언어를 배우고, 그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나뭇가지로 골프 연습을 했대요. 뭐 그래서 골프 뭐 나오기도 했다 그러고. 믿거나 말거나. 악도 뮤지션 같이 몽골 사막에서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맞추고.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 쓰고 성경이 됐잖아요. 성령이 생각을 바꾼 거라고 다. 그래서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해서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오히려 남들은 썩었다 그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내는 승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노, 또 이 얘기하니까 또 분노심이 생기죠.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다. 더 열받네. 그러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부터 뭐 나부터 죽으라니. 예, 맞습니다. 죽어야 돼요. 힘들면은 오십시오. 죽여드리겠습니다. 예.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지배하에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분노의 일들은 밀어닥쳐 옵니다. 분노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한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